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어저께나라고 고백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뒤돌아보니 그 어저께, 그 전날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쇠하여지고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졌습니다. 우리가 팔팔하고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뜨거움보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뜨거움이 무르익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갈망하고 갈구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며 주의 손을 붙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있는 이 병원에서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며 흔들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단의 공격을 주께서 막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음으로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만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미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비보셋과 시바 이야기가 들려주는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잘한 일이라면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의 가장 대표적인 바램들이고, 우리가 은근히 마음속에서 늘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요나단을 섬기며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울의 종, 사울의 충신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며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다윗은 옛 생각이 났겠죠. 지금은 전쟁도 좀 그치고 주변에 여러 부족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평화로우니까 옛날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퍼뜩 생각이 난 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리워졌겠죠. 그리고 요나단과 마지막 나눈 그 이야기들과 그의 약속을 다윗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도 사울의 자손들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으며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종 시바에게 사울이 옛적에 가졌던 그 모든 땅들과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무비보셋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종이었던 이 시바에게 사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충성하라라고 이르며 이제 무비보셋을 시바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냐면 사울의 모든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 주기는 했지만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살았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재산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며 왕의 근처에서, 쉽게 말하면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일임하게 됩니다. 주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은 평생토록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최고의 대우입니다. 왕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때가 언제 정도 되냐면 무비보셋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왕권이 서 있고 주변에는 충신들과 다윗을 보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도망자였으며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절름발입니다. 유모가 무비보셋이 5살에 무엇을 피해 급하게 도망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이 5살 어린 나이에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항상 다리를 저는 자로 불리워지게 되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왕의 상에서 함께 마시는 그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자기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영광까지 회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이 굉장히 은인처럼 감사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해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의 큰아들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순탄하게 갔다면 어쩌면 대단히 위대한 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오랜 그의 계획이 이제 막 실행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커다란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은 일순간에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반역 사실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보고되는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이 밑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겨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길에 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루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마루턱에 다다랐을 때 다윗의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앞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과 그가 데려온 몇몇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나귀들이 몇 마리 끌려오고 있었고 그 나귀들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들이 들려 있었습니까? 떡 200개와 포도주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앞에 왜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져온 내 손에 있는 이 물건들은 왜 가져왔냐? 이것을 가져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떡들은 지금 배고플 텐데 이 종들과 왕의 신하들과 함께 이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도 좀 드시고 그 포도주는 왕과 함께하는 들판에 있는 병사들에게 좀 먹여서 그들의 힘을 좀 북돋아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있던 다윗의 마음속에 사실 고맙잖아요. 조금 아까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압살롬 편에 섰는데 오늘 사울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시바가 자기 앞에 와서 도망하는 자기를 지금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릅니다. 시바가 한 그 일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시바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바는 오늘 정치적으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모든 권력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도망길에 오르고 있는 왕이에요. 어쩌면 실패한 왕이고 패배한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왕에게 시바는 먹을 것과 피난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바로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바에게 다윗은 대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고마워, 내가 잘 먹고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내 주인의 아들은 손자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한결같이 성경에서 시바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다윗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종 시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바는 사울의 충직스러운 신하였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그 사람은 다윗의 신하가 아니라 사울의 신하로 불리고 분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자기 앞에 나왔을 때 다윗은 대뜸 그에게 자기 친구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먼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주인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지금 시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성에 있습니다. 그 성에서 그가 무엇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오늘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 백성들이 다시 나에게 돌려주려고 다윗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거두절미하고 아무런 판단도 생각도 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들과 그 영광은 이제부터 다 시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의 피난길을 도우며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고통과 아픔을 기회 삼아 자기가 다시 사울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잘 피신을 했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살았을 뿐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나의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사울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고 애썼으며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까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청을 합니다. 그는 확실했습니다. 다윗이 이 위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다윗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할 때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여겨서 나를 없애지 말고 죽이지 말고 나를 지켜달라. 그리고 혹시 내가 죽었다면 내 자식들을, 내 가문들을 용서하고 살려달라, 지켜달라,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인 자기를 보면서 다음 왕으로 대접하고 자기의 후손까지 다윗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너무 마음 아프고 짠한 마음으로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바가 와서 왕이여, 무비보셋은 지금 왕의 이렇게 쫓겨남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 정말 그래? 사실이 아니야.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은 어느 사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 넘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돌아온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비보셋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나 왕궁을 떠날 때부터 그는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하고 다윗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25절에서 27절까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대뜸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요, 지금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있지만 내가 도망갈 때 너 어디 있었어?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따져 묻듯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그때부터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모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하고 무비보셋하고 얘기가 전혀 달라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무비보셋 얘기는 그거예요. 왕이 왕궁을 떠날 때 나는 왕과 함께 떠나려고 나귀를 찾았습니다. 왜? 자기는 저는 사람이잖아요. 다리를 절어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귀를 타야 됩니다. 말도 못 타요. 말은 크고 높으니까 말은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작은 롯에 나귀를 타고 왕을 쫓으려고 종 시바에게 준비해라. 우리 이제 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였는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시바가 뭘 끌고 왔어요? 나귀를 끌고 왔어요. 나귀 2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내가 나귀를 타고 가려고 나귀를 찾았더니 벌써 내 종 시바가 나귀를 가지고 가버렸어. 나는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자기 나귀를 끌고 가니까 나는 왕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내 종 시바가 왕께 나를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더 사실인지는 다윗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을 볼 때에는 무비보셋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며, 왕이 떠날 때부터 씻지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었다는 그 성경의 그 증언을 보면 무비보셋의 말이 분명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떤 놈이 거짓말하고 어떤 놈이 나쁜 말을 했는지 내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가 세워보겠다.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한번 가려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곧바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자기 아들 솔로몬이 했던 판결이죠. 창기 2명이 와서 한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주장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러면 시바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눠라. 너와 시바가 절반씩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따로 살아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말씀, 오늘 읽었던 28절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27절 28절에 괜찮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내 목까지 아예 시바에게 줘버리십시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왕이 무사히 왕국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무비보셋과 시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걸까요? 그러나 성경이 그 명확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저는 객관적으로 시바의 말보다는 무비보셋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가 더 정직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를 처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를 도왔던 시바도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윗은 절반으로 나누어서 너도 갖고 너도 가져, 이런 쉬운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승자는 누구일까? 저는 이 이야기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봤냐면, 사무엘상
1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고독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왕위를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 가문의 몰락과 패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무비보셋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사울왕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했지만 그것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비보셋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의 자녀들은 사울 왕이 받았던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영광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시바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가문은 그렇게 서서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과 헌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울의 가문의 모든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서서히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이루고 있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과 신실하지 못하게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정의는 심판과 아름다운 상급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마지막 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끝나도 여러분의 신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믿음으로 무비보셋에게 고통을 안긴 것처럼 다윗이 믿음으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나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의 영광을 위해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힘내서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그 정원을 걷는 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든든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소망의 기쁨에 빠져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회는 내가 만듭니다. 어떠한 일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항상 내 안에는 어떤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더라면 그 후회가 남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성경은 사울 가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잘못이 없어도 그는 자기의 재산에
사울의 재산의 절반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가문에 믿음의 축복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결코 떠나지 않도록 눈물로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수없는 공격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굳건히 버티어 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깐의 시간들 속에서도 내 믿음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엄마 아빠가 되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기도가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복으로 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문을 일구는 사람이며 내 가문에 믿음의 씨앗을 던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농부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셔서 그 사명 끝까지 날마다 주님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정의가 우리 가문에 실현되기를 원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들을 돕고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